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1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들이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두가 간수를 포함해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두 인물이 바울과 실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옥문이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려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을 때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던 간수가 충격을 받고, 이게 과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구나. 그 앞에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간수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7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그 다음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죠.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강론할 때 이 안식일이 몇 번 지나갔냐면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3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수준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3주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가운데에서 숱한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무리가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서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떼를 지어서 그 성을 소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공격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들을 피해서 베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고작 3개월도 아니고 3주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어떻게 보면 달아나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데살로니가인 성도라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역할은 부지런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불과 3주 만에 이런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 특별히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이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일부 성도들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을 받아들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만 곧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당장 한 달 후에, 몇 개월 후에 올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자신들이 자기가 있는 이 기간 가운데 몇 개월 안에 혹은 뭐 좀 길어져도 1, 2년 안에 올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갖는 바람에 그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접어버리고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직장을 접어버리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야 될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지만 자기에게 있는 잡들, 그리고 학업들, 그리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신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한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붓을 들어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쓴 것이 어쩌면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서신을 보완을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박해와 환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신 가운데 야, 너희들이 이러해서 잘못됐어라고 편지를 쓰는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너무나 박해와 환난 가운데 고생을 하니까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말하는 것 좋고 믿음도 좋은데 당장 뭐 몇 주, 당장 몇 개월 안에 올 것처럼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 전선을 포기해버리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내미는, 그렇게 소위 심하게 얘기하면 빌어서 먹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이것을 격려하고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의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전해진 복음을 받은 교회치고는 너무나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요, 박해와 환난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신앙의 연수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짧게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그 뿌리와 그 깊이가 아주 깊고 넓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박해와 환난도 이겨내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섰다라는 사실.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전해 받은 그 보고서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저들의 그 모습을 통해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하나님께 바울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주교이면서 신약학 교수인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톰 라이트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절반이고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다. 은혜가 감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지 못한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은혜만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땅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게 된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 반응에서 올려드려야 될 감사가 기가 막히게 연결될 때, 이것이 만날 때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얼마나 내가 어제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 감사에 대한 점검, 감사에 대한 체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드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자에게 더 주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하나님께 최고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 새벽 제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굳어진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줄 알았고 바울과 실라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사이에 무언가가 일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술한 후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핍박을, 고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고린도에 거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개월 정도 되는 시차를 두고 전서와 후서를 썼다, 이렇게 대략 봅니다. 고난받는 교인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찾아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자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여기서 따뜻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 사이에 그런데 박해와 고난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이 현재형인데요, 박해가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성도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달려가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나 고난을 받는 일들이 수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없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하게 되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잘 먹고 잘 살던 소위 세상 사람들, 주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하고 핍박받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빚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마시고요, 믿음의 진보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12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 은혜의 보상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 맡은 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핍박을 받아봤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언제 박해를 받아봤는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벗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신실하고 산 믿음의 소유자들로 우리가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통해 온 지구촌에, 또 이 지역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